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6절 시간 관계상 읽지 못했습니다만 그 이후 마지막 절까지 오늘 제목을 아람과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석을 많이 뒤져봤는데 사실 오늘 본문은요 그냥 간단하게만 기록이 되어 있고 심도 깊게 이 주석을 한 책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 것인가 한 주간 동안 내내 고심을 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또 깨달은 바가 있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지난주하고 사실은 연계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에는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나옵니다. 그 무비보셋은 다리를 저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당시 어떤 상황으로 설명하자면 몸이 불편하거나 가난하거나 여자로 태어났거나 이방인으로 태어난 자들은 사실은 온전한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던 시대입니다. 왜냐? 이런 사람들은 다 누구의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받은 자로 저주받은 자들과 함께할 수 없다. 가까이 할 수 없다. 이런 차원에서 심지어는 오늘 이 시대에도요. 정통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다가 다시 이스라엘 나라가 재건되어서 모인 사람들을 빼고 지금도 왜 머리에다 모자 쓰고 이마에다가 그 성경 말씀 이렇게 묶어놓고 손목에다가 끈으로 묶어놓고 뭐 이러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검은 옷 입고 이러는 사람들, 수염 이렇게 귀밑 수염 꽈가지고 갔다. 이런 정통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방인들을 취급할 때 짐승 이하로 취급을 합니다. 가끔 보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0여 년 전에도 이스라엘의 통곡의 벽 장면을 그냥 아무런 내용 없이 그냥 생중계로 24시간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도 있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그 도심지 또는 그 경계 지역 곳곳을 그냥 이렇게 비춰주는 이런 내용도 있는데, 제가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이 이스라엘 경계 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과 사실은 경제적으로는 왔다 갔다 통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즉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 유대인의 지역 안으로 들어와서 일도 하고 학교도 다니고 이러는데, 이게 반드시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냐면 이 초소가 있어가지고 이 초소에서 군인들이 확인을 시켜주고 이렇게 들여보내고 다시 돌려보내고 이 작업이 이 작업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고무줄이에요. 어떤 때는 마음대로 그냥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게 하고, 어떤 때는 붙잡고 별의별 검사를 다 하고, 이게 그 이스라엘 군인들 마음입니다. 엿장수 마음인 것처럼. 근데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이제 퇴근 시간에 돌아갔다가 밤중이 되어서 아이가 아파가지고 열이 펄펄 끓는데, 이제 이 이스라엘 영역 안쪽에 있는 병원으로, 종합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그 아기 엄마가 아이를 안고 진짜 절규하듯이 제발 보내달라고 하는데도 자기들끼리 낄낄거리면서 안 보내주는 거예요. 애가 진짜 그 열을 팔팔 끓이면서 아파가지고 울고 있는데도 그냥 자기들끼리 낄낄거리고 그냥 키득키득거리고 이러면서 안 보내는 장면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자기들 자국민, 특히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인간 이하의 취급, 아니 심지어는 짐승 이하의 취급을 하는 게 지금도 남아있다. 근데 그런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무비보셋조차 누가 불러주었다고요? 다윗이 불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의 모든 재산을 다 되찾게 하시고, 그리고 심지어 무비보셋은 누구의 상에서 먹게 되었냐? 다윗의 상에, 즉 왕의 상에, 왕자와 같은 신분을 가지고 함께 먹는 은총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비보셋이 자기 스스로 행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일방적인 은총과 사랑과 자비가 아니면 도저히 누릴 수 없는 축복이요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무비보셋의 사건에 연이어서 오늘 암몬을 돕기 위해 나중에 아람과의 전쟁이 또 벌어지는데, 이들과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대립각을 세우기 위해서, 즉 겸손한 자세로
다윗 앞에 무비보셋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은혜를 받자마자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개 같은 나를 어찌 이렇게 돌봐주십니까? 하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 초청 앞에 정말 넙죽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그와 반대되는 대척점을 이루고 있는 이 암몬이나 아랍은 과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나님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예, 암몬의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대신해서 왕위를 계승했어요. 근데 이 족속이 이름이 암몬이라는데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암몬은 혈통 자체가 누구의 혈통입니까? 그렇죠. 롯의 혈통, 아브라함의 조카, 또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소돔성 안에 거했던 그곳에서도 얼마나 지독하고 열심히 살았는지 성문에 앉아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문에 앉아있다는 것은 재판장이거나 또는 그 마을의 유지들만 앉을 수 있는 이러한 특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낯선 이방인이 그 땅에 들어가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고 얼마나 악착같이 살았기에 성문에 앉아있는 사람이 되었겠냐 이 얘기죠.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그 예고를 가지고 온 두 천사에 의해서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소돔성에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피신을 하게 됩니다. 피신 과정에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이 두 천사의 당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부인, 롯의 부인은 두고 온 모든 것들이 아까워서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이제 남은 가족은 롯과 그의 두 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들에게 복 주시지 않으셨을까? 이걸 믿지 못하고 자기들을 죽음의 그 사망의 장소에서 현장에서 꺼내주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이 두 딸은 세상적인 관점,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그의 종족 번식을 위해 염려하다가 잘못된 생각에 빠져들고 말았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술을 먹이고 아버지로 하여 우리의 종족을 번식시키자. 이러한 잘못으로 태어난 자가 두 딸에 의해서 하나는 모압이고 하나는 암몬입니다. 그때 태어난 아들의 이름은 벤암미라고 해서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창세기의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 이 둘은 이 모압과 암몬은 무엇으로 시작한 족속이냐 혈통이냐 죄악으로 시작된 혈통이라는 거예요. 불륜으로 시작된 혈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사실은 가까이 하기도 참 껄쩍지근한 족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죄 가운데 태어난 이 두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하셨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에도 많은 어떤 족속들과 전쟁을 벌이는데 하나님이 이제 요단 동편으로 해서 들어가는데 요단 동편에 어떤 나라가 있었냐? 에돔, 그 위에 암몬, 그 위에 모압, 그리고 그 위에 암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으면 가나안 7족속 다 죽이기 전에 이것들 먼저 씨를 말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법한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신명기 2장 19절 하나님의 명령을 한번 들어봅시다. 시작.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아멘.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을 건드리지 않는데 그냥 오히려 이 사람들이 이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려고 아주 덤벼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화가 나니까 이것들 버르장머리를 좀 고쳐야겠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쟁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더라 이거예요. 막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들을 괴롭히지도 말고 다투지도 말라. 그 이유가 뭐예요? 이 땅은 내가 그들에게 준 땅이다. 롯의 기업으로 준 땅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죄인들조차도 사랑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역사는 되풀이된다라는 거예요. 그 영국 속담인가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란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대로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참 무서운 게 뭐냐면 이 가정 어떤 폭력 같은 거, 뭐 술 먹고 알코올 중독이 돼서 매일같이 가정에서 폭력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그 환경 속에 자란 아이들이요. 특히 이 남자 아이들이 그 어렸을 때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른이 되면 절대 누구처럼 안 한다고 그래요. 우리 아버지처럼은 내가 안 하겠다라고 이를 갈면서 결심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성장하고 자기가 가정을 꾸리고 이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새에 내가 지금 누구의 거울 속에 누가 있어요 지금? 아버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딱 비춰보니까 그 거울 속에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그토록 경멸하고 두 번 다시는 내가 이런 아버지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해왔던 그 사람이 거울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역사가 무서운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우리 인간의 모든 역사를 하나로 결론을 짓자면 모든 역사는 뭐예요? 뭐로 점철된 역사예요? 죄로 점철된 역사, 불순종으로 점철된 역사,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보고 두 번 다시 이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지 말아야겠다라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잘못된 역사를 똑같이 행동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 역사의 무서움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 있죠. 이 헌금을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자꾸 엉뚱하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는데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헌금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뭐 안 하고 싶어요. 헌금에 대한 이야기는 결단코 아니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의 삶도 이렇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역사가 심은 대로 우리는 보고 자라면 우리도 어떻게 돼요? 그대로 열매를 거두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사 내내 괴롭혔던 자들이 누구였냐? 이 죄악으로 탄생한 모압과 암몬이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돼서 매일같이 괴롭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압과 암몬을 사용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못했을 때 오히려 모압을 들어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고 그 고통의 세월 속에 이스라엘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부르짖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자비가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을 그냥 내버려둬라, 다투지도 괴롭히지도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결국 신명기 2장 19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율법이며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롯의 기업으로 준 땅이니 하면서 단소 조항을 걸면서 절대 그들과 다투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자, 우리 2절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아므논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사하라 하며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 암몬 자손의 이 국상을 당해서 결국 그들을 어떻게 자비의 마음으로 살피는 마음으로 조문객을 보냈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조문객을 보냈는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총을 베풀어 줬는데 이들이 자 우리 앞절에 사무엘하 9장 1절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9장 1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연한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것은 무비보셋에 대한 이 다윗의 결심을 말하는 겁니다. 사울 집안에 누가 남았냐? 내가 그들에게 정치적으로는 원수일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뭘 베풀리라? 은총을 베풀리라. 그리고 오늘 이 암몬 자손의 북상이 났을 때 결국 어떻게 합니까? 조문객을 보내서 그들에게 뭘 베푼다는 거예요?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다윗은 상대가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기본적인 정신과 삶의 자세가 뭐냐? 하나님으로 받았던 자신의 그 은총을 생각하고 이 받은 은총을
나도 남들에게 이웃에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대로 베풀겠다라는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은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여러분이 아마 들어보셨을 법해요. 헤세드라고 합니다. 이 헤세드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는 적절하게 단어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 헤세드라는 말이 너무나 다양하게 쓰여졌기 때문에 인애, 성경에서 인애하신 주님 뭐 이럴 때 인애 이렇게도 번역이 되고 자비, 능력, 사랑 이런 것들, 은총 이런 것들로 번역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총을 지난 시간에는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베풀었는데 지금은 이 암몬 자손에게 다윗이 은총을 또 베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이 다윗이 박애주의 정신을 가지고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이고 저 불쌍한 무비보셋 저걸 어떡하나 이런 마음으로 그를 살피고 은총을 베풀었느냐. 또 지금 국상이 난 이 암몬 이 이방 자손들에게 아유 그래도 내가 주변 국가인데 나름대로 호의를 베풀어야 하지 않겠는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런 마음 가지고 과연 은총을 베풀었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이 신명기 2장 1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누구에게 싸움도 하지 말고 괴롭히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암몬에게. 이 하나님의 명령, 즉 율법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은 기억해서 말씀 따라 지금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누군가를 구제해야 된다라고 할 때 우리의 기본적인 정신, 특히 교회가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한다라고 할 때 가져야 할 기본적인 정신은 불쌍해서가 아니에요. 저들이 먹고 살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인간 애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도 하냐? 저 불교에서도 합니다. 여타 다른 종교에서도 구제라는 어떤 모습으로 모양으로 많은 일들을 하는데 그들도 이러한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인간이 인간을 도울 땐 어떤 마음이 바탕이 되냐면 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다 찌찌찌찌찌 아이고 따뜻한 국물도 못 먹고 저렇게 따뜻한 옷도 못 입고 이렇게 다 떨어진 옷 이런 옷 입고 추워서 어떻게 견디나 이런 기본적인 박애 정신을 가지고 구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기본 정신은 이러한 박애주의 정신도 포함이 되지만 더 밑바닥에는 뭐가 있냐?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없는 그 자리에, 은총 받을 수 없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살려주시고 걷어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 자리, 구원받을 수 없었던 자리에 있던 우리가 그 받은 구원을 생각해서 두 가지의 정신으로 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을 소개한다는 정신으로. 또 하나, 나도 그 자리에 있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도 그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 섬기는 자세로 베풀어야 한다는 것. 이 두 가지 정신으로 우리는 구제사역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여 그대로 삶에서 실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문단을 보냈는데 이 조문단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자, 3절 시작. 암몬 자손의 권리들이 그들의 주 하나님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아니. 예, 여기 보니까 이 암몬의 왕의 이 부하들이 조문을 온 이 이스라엘 어떻게 보면 뭐 사신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조문객들을 긍정적으로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 땅을 탐지하고 엿봐서 나중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나라를 공격하려고 들어온 염탐꾼, 정탐꾼이 아니겠느냐라고 보고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고를 들은 왕이 어떤 결정을 내느냐? 4절 시작. 이에 하나님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닦고 그들의 이복에 중동 머리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네. 예, 당시 수염은 뭐냐면 남자의 자존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시대에도 수염을 길렀지 않습니까? 남자는 다 수염을 기르고 수염이
이게 밀거나 이러면은 이거는 뭐 신체 부모, 뭐 수지 발부 뭐 이래가지고 이건 뭐 불효 중에 불효였고, 또 하나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했냐면 기생 오라비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이 수염이 자존심이었습니다. 유대 땅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암몬의 왕이 어떻게 했냐면 자유인의 상징이며, 그 당시에 노예는 수염을 기를 수가 없었어요. 자유인의 상징이며 남자의 자존심인 이 수염을 반은 남기고 반은 또 잘랐어. 차라리 다 자르든가. 이게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비웃음거리가 되겠어요. 수치심을 주는 겁니다. 거기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의복을 중동볼기까지 잘랐대요. 중동볼기가 어디냐면 엉덩이의 가장 튀어나온 부분을 얘기합니다. 거기까지 잘랐대요, 옷을. 근데 그때 당시에는 바지가 없던 시절입니다. 남자들도 여자들이 입는 원피스처럼 그냥 하나 통으로 된 옷을 입고 그렇게 하고 뭐 벨트 정도 찬 이런 시대였대. 끈으로 이렇게 묶은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랫단 중동볼기를 돌려가며 요즘 얘기한 돌려깎기로 이걸 잘랐다면 이 상황이 어떻겠냐고요.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수치가 드러날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쫓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사신으로 갔던, 조문객으로 갔던 이 부하들이, 이 신하들이 너무 수치스러워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랬던 상황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을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예, 여기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직접 와서 보고를 못했어요. 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서. 그래서 사람들이 대신 왕에게 보고를 했는데 이 다윗 왕도 수치를 당한 그들에게 참을 어떻게 보면 호의를 또 베풉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디에 머물러 있으래요? 여리고. 여리고가 어디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요단 동편으로 해서 가나안으로 처음 들어갔던 데가 어디예요? 여리고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나타나는 게 여리고예요. 그러면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 우측에 있는, 강 건너기 전 그 땅이 누구의 땅이냐? 암몬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강 건너자마자 사람들의 부끄러움거리가 되고 수치거리가 되니까 너희들 거기 오지 말고 여기 오지 말고 가장 가까운 그 여리고 성읍에서 머물면서 수염이 자라도록 시간을 좀 주고 옷도 갈아입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때로는 그들이 수치당할 때도 있습니다. 본인들의 죄에 의해서 수치당할 때도 있고 억울하게 수치당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언제나 비방하거나 손가락질하는 이런 모습 이전에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냐? 그들의 수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할 일들을 했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잘못은 잘못이다라고 꾸짖어야 하는 일도 있지만 꾸짖는 것도 그 마음에 무엇이 전제되어야 되느냐? 그들을 위한 사랑의 마음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 징계를 할 때 어떤 잘못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교회가 징벌을 한다고 하십시다. 근데 이 징벌을 하는 목적은 당신은 이러이러한 잘못을 해서 교회에 먹칠을 했어. 그러니까 그에 상응하는 죄, 벌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징계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율법주의와 뭐가 다릅니까? 교회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당신이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는데 당신에게 그냥 이것을 그냥 어떻게 없던 일로 덮어버리면 오히려 이것이 빌미가 돼서 당신은 또 이것보다 똑같은 죄나 더 이것보다 심한 죄를, 실수를 반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따라서 이것이 분명히 잘못이라는 걸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겠다라는 이러한 마음으로 벌을 내려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때 그냥 무조건 너는 이거 잘못했으니까 종아리 30대 뭐 이러면서 때리는 게 아니라 몇 대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이 자식이 깨닫고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회초리를 치는 것이 이것이 부모님의 참된 사랑의 마음이 아니겠느냐. 오늘 다윗도 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고 아주 그냥 모멸감에 빠져있는 자기의 부하들을 괜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갔다 왔으면 왕 앞에 와서 보고부터 해야지. 원래 논리로 따지자면 그런 거 아닙니까? 왕의 심부름을 갔다가 이 나라에 도착했으면 누구를 제일 먼저 배워야 돼요? 왕을 배워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가 있지만 그럼에도 너희들의 수치당함을 내가 아노니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 수치를 다 면할 때까지 그 가까운 여리고성에서 쉬었다 와라 라고 호의를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의를 베품과 동시에 이 결국 자기의 부하들이 이 사절단이 이 수치를 당한 것을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에는 분기탱천한 마음이 안 들었겠습니까? 내가 사신으로 보냈으면 그 사신은 누구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 다윗 자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행위, 수염을 반을 자르고 그리고 중동벌기까지 옷을 잘라서 쫓아낸 것은 누구에게 하는 행위냐? 다윗에게 하는 행위였다라는 것을 이 다윗은 분명하게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은총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었지만 이 은총과 호의를 받은 이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니까 다윗은 이내 이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사무엘하 9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저라고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것은 이 앞전에 다윗의 은총이 도착되어졌을 때 무비보셋이 한 행동이었고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납작 엎드려서 죽은 개 같은 나를 어찌 돌보시냐? 나는 이 왕의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반면에 오늘 이 암몬 자손은 똑같은 은총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사신들을 어떻게 했어요? 수염을 태우고 옷을 잘라서 쫓아내는 그런 수모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무비보셋은 모든 것을 되찾고 왕의 식탁에 앉아서 먹을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는 반면에 오늘 이 암몬은 결국 왕의 어떤 호의, 다윗의 호의를 거절하고 그 은총을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신들을 욕보여 쫓아냄으로 인해서 전쟁을 맞이하고 결국 이 전쟁에서 어떻게 돼요? 대패하고 만다는 거예요. 참 이 내용이 과연 무엇을 말할까요? 다윗의 초청과 다윗의 은총은 오늘날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 대한 그런 부르심이라는 사실. 그 부르심을 입고 우리가 나 같은 것을 어찌 부르십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놀라워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겐 하나님이 형언할 수 없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와 반대로 교회 가십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이고 교회 당신이나 다니라고 그래서 조금 나이스한 사람은 내가 지금은 할 일이 많으니까 내가 나이 60 좀 넘으면 인생 좀 할 거 다 하고 어느 정도 쉴 시간이 되면 그때 한번 내가 생각해 보겠노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벨르고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독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오늘 보니까 이 모압을 향해서 암몬을 향해서 다윗이 전쟁을 선포할 때 이들은 스스로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암몬이라는 나라가 상당히 쇠약해져 있을 때요. 그도 그럴 것이 왕이 죽고 새로운 그 아들 왕이 등극했을 때 이 나라는 지금 아주 격변기라는 거예요. 안정되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국력도 사실은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가장 어찌 보면 어때요? 강력했던 나라를 일구었던 때. 그러면 이 나라가 강력하다, 이스라엘이 강력해졌다 이 얘기는 주변국들이 예전에는 강국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면 지금은 이들이 어떻게 하는 상황이냐? 왕 앞에 조공을 바치는 관계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약한 자기들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 은총과 호의를 베풀었을 때 이런 엉뚱한 반응을 일으키더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자기 힘으로도 못 지키니까 이 주변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여기저기에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흩어진 아람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암몬 사람들이 보냈는데 벤노 아람 사람, 소바 아람 사람들에게 보병 2만 명을 지원받아요. 그리고 또 마아가 왕에게 1000명을 지원받고 돕 사람 12,000명을 지원받습니다. 토탈 몇 명을 지원받냐? 33,000명을 지원을 받습니다. 33,000명의 이 군대를 이 아람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이들은 얼마든지 다윗을 이길 수 있다라는 자세로 맞대응을 해 나갔다라는 거예요. 자, 아주 이때에 이 다윗이 선봉으로 세운 사람이 누구냐? 이제 요압이라는 사람, 이 다윗의 군대 장관이죠. 요압과 아비새 이 이름이 이 다윗의 통치 기간 내에 끊임없이 나옵니다. 요압과 아비새는 누구냐면 요압의 동생이에요. 그래서 요압과 아비새가 군대 장관으로 아주 그냥 막강한 백그라운드 속에 이 군인들을 통치하는 자들로 등극을 하는데 이 사람을 앞세워가지고 전쟁이 임하게 합니다. 자, 이 다음부터는 뭐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으니까 성경을 쭉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거기에 짐을 쳤고 소바와 요압 사람,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안세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문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이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사람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라메인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리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니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함께 있습니다.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결국 이 아람을 동원해서 암몬이 어떻게든 다윗에게 이겨보려고 했지만 대패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또다시 하다데셀을 통해서 더 큰 병력을 모아가지고 전쟁을 벌였다가 이 아람은 1차에서도 33,000명이 대패를 했는데 2차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병력을 이끌고 왔다가 완전히 초토화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전쟁도 아니고 암몬을 돕겠다고 나섰다가 아주 큰 피해를, 막심한 피해를 보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두 번 다시 이 암몬 자손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줬대요? 안 도와줬대요? 안 도와줬대요. 니들도 왔다가 우리만 더 그냥 망하게 되었다. 이런 어떤 이 과거의 경험들을 생각해서 두 번 다시 돕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암몬 자손이 이 다윗 왕이 호의를 베풀고 은총을 베풀었을 때 겸손하게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으면 오히려 이 다윗의 영광을 같이 누릴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이들은 이 호의를 거절하고 오히려 사신들을 아주 모욕을 주어서 쫓아내고 또 심지어 아람 나라 이방 군대를 더 이끌고 와가지고 다윗에게 대적하다가 그만 씻을 수 없는, 이제는 다른 나라로부터 도움조차도 받을 수 없는 아주 약한 나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이 비교가 있는데 그게 뭐냐?
뭐 제가 지금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사무엘하 9장의 무비보셋의 사건과 그리고 이 10장의 이 암몬 자손의 사건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동일한 은총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즉 다윗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어떠한 자세와 반응으로 나아가야 되냐? 겸손과 감사의 자세로 나아가 엎드릴 것이냐? 아니면 오히려 그것을 아무것도 아니냐? 오히려 호의를 베풀고 은총을 베푼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을 하고 또 그 전달자, 오늘 우리가 전도하러 나아가면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을 대신한 사신이요 대사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을 대신한 우리들에게 모욕을 주고 아주 부끄러움을 주어서 내쫓는다면 그러면 결국 암몬과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그럼 결국 이들이 무비보셋처럼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하고 왕의 식탁에 참여하는 이 은총을 받지 못하고 결국 암몬이 처한 건 뭐예요? 전쟁에서 패망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주변국들이 자기들을 돕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립되고 결국 약해지면 이 나라는 결국 어떻게 돼요? 망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받을 수 없는 초청을 우리가 받았다면, 은총을 우리가 받았다면,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에게 임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자세는 뭐냐? 즉시 그 은혜 앞에 엎드려서 겸손과 감사의 자세로 엎드리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전도하라고 해도 그 받아들이는 사람이 겸손한 자세, 이거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우리 예수 믿읍시다 할 때 아이고 저에게까지 찾아오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 주부터 교회를 꼭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만이면 만, 전부 다 어떡합니까? 교회 오라고 하면 그나마 서로 안면이 있고 어려운 사이면, 조심스러운 사이면 함부로는 말 못하지만 아유 그냥 됐어요. 제가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요 정도로 그치지만 서로 본 적 없고 아는 사람 아니면 뭐 서로 조심해야 될 관계가 아니면 마치 저 한 푼 주세요 하고 찾아온 이런 어떤 손 돌리는 적선하는 이런 분들 대하듯이 가게로 그렇게 가서 가게에 가서 전도하면 아니 손님 계신데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빨리 나가세요. 이런 푸대접을 받고 이런 어떤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러움을 당하고 쫓겨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요. 결국 이러한 자세로 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은총을 전달하기 위하여 조문을 하기 위하여 또는 은혜를 전달하기 위하여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박대하는 것은 결국 그 마지막에 어떻게 끝날 수밖에 없어요?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며 이미 하나님의 가장 큰 초대를 받은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닥치는 수많은 사연과 사건과 문제점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세요? 안 베푸세요?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총인지 알지 못하면 오해하면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냐?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시냐고 따지질 않나? 아니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와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의 이 어려움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 아픈 마음을 같이 나눠봅시다. 이러한 호의를 가지고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누가 그 얘기했어요? 나 어렵다고 누구한테 들었어? 이러면서 기도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됐어요. 이러면서 쫓아보내는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을 거절한 자가 결국은 암몬과 같이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마다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다가오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총과 이 축복과 호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정말 눈을 열어 깨달으시고 바라보시고 무비보셋의 자세를 가지시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과 우리 지난주에 무비보셋의 사건을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결국 모압과 아람과의 전쟁을 통해서 남김없이 사그리 피해 전쟁을 흘리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렇게 전쟁을 많이 한 이유로 하나님이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 할 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너는 피를 많이 흘린 자라 내 성전 지을 수도 없어. 근데 사실은 성전을 짓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은 뭐였죠? 네가 내 집을 짓는다고?
야, 내가 사람이 지은 집에 가둬질 수 있겠냐?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노라 하면서 메시아를 통해서, 메시아가 그 가문을 통해서 오실 통로를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족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짓지 못한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찌 모실 수 있는, 뭐 금은 보화로 장식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만족하시고 그 안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스스로 지으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스스로 지으신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스스로 지으신 장막이 어디입니까? 그렇죠.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이 지으신 장막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전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나 6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화려한 건축물 속에 머물기를 원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첫 번째 성전에 거하시지 않는, 성전을 거절한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가 뭐냐? 너 전쟁에서 피도 많이 흘렸잖아. 너 그 더러운 피로, 더러운 손으로 무슨 거룩한 성전을 짓겠다고 하냐? 오히려 네 아들 때에 가서 짓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도 두 가지예요. 다윗의 아들이 누굽니까? 솔로몬이. 결국 솔로몬이 저 성전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지어요. 그런데 이것은 예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은 성전을 완성하시는데 이 완성된 성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별명이 있습니다. 여디디아라고 그래요. 여디디아. 근데 여디디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이 호칭을 입은 분이 또 한 분 계시더라고요. 요단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시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뭐예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여디디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솔로몬을 통해 누구를 강조하려고? 오실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표하려고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장구하리라 라고 하셨는데 솔로몬의 나라가 장구했습니까? 멸망당했잖아요. 그럼 그거 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실 메시아가 온전한 성전으로 오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 메시아가 죽으시고 성전이 무너뜨리시고 사흘 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일으키시는 역사가 있고, 그리고 이 메시아의 나라는 망하는 나라가 아니라 영원히 장구한 나라가 될 것을 솔로몬을 통해, 이 다윗을 통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피 흘림 때문에 성전 짓는 것조차 거부당했던 이 다윗이라면, 그러면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런 피 흘림의 역사를 명령하셨을까? 하나님이 전쟁하라고 했으니까 하신 거지, 한 거죠. 근데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이 다윗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죄를 저지른 거고 거룩한 일을 할 수 없는 피 묻은 손이 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우리 인간이 이 저질렀던 죄악의 모습이나 어떤 흔적들을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다가 포기됐다, 하겠다라고 계획하셨다가 또 중단되거나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죄악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해나가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하나님이 위대한 것은 뭐냐? 우리의 그 죄악과 우리의 실수와 허물까지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은 바꾸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가 죄 져도 하나님은 이루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는 거 상관이 있어 없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게끔 예정하신 분이라 죄를 짓도록 계획하셨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죄는 더 이상 죄가 아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원래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 죄를 지은 것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아니신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중간에 이게 흠집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흠집이 생긴 것을 마음속으로는 아파하시죠. 그러나 이 흠집조차도 무엇으로 만드신다? 아름다운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 버리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어떤 화가 그림 그리는 걸 보는데 그림을 어느 정도 그리다가 그만 실수해갖고 이 검정색 물감이 탁 튀겨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 그 그림 실패한 겁니까? 아닙니까? 실패한 거죠.
그런데 이 화가가요, 가만히 그림을 골똘히 보고 있다가 갑자기 붓을 들어가지고 그 튀겨진 그 물감 방울을 연이어서 뭘 이렇게 획을 더 그리면서 그림을 더 만들어 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딱 다시 보는데 이전 그림보다 더 멋지고 아주 그냥 내용이 깊은 명작으로 바뀌어 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도구로 쓰임 맡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거룩함으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셨지만,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죄가 많아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이 마치 완성된 그림에 검은 그 물감을 튀겨버리듯이 이러한 일들을 행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 작품을 포기하고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점들과 그 튀긴 그 물감 방울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다, 그 얘기입니다. 쓰러진 우리를, 죄 가운데 얼룩진 우리를 그 얼룩까지도 아름다운 그림으로 바꾸어 가시더라, 이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얼룩진 채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다시금 그 죄의 상황 속에 빠져 있지 않게 하시고 그 죄에서 건져내서 새로운 어떤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더라, 이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니까 뭐 어떤 사람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비록 실수가 많아서 뭐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 마음대로 하셔. 하나님, 나 없으면 하나님 손해지 나 손해요? 라고 이런 착각 속에, 이건 진짜 이거는 착각이 아니라 어느 수준이에요? 치매 수준이에요, 이건.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런 자세가 바로 암몬과 같은 자세입니다. 오히려 이 물방울, 하나님, 개같이 죽은 개 같은 나를 어찌 이리 돌보십니까? 엎드려 그 은총과 은혜를 감사로 받는 이러한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다윗처럼 이렇게 완성된 모습이 아니라 아주 검은 물감방울이 튄 것처럼 이렇게 죄 많은, 죄에 엎드리고 또 이 얼룩지고 타락한 모습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잠시 후에 역사가 뭐가 나오냐? 밧세바 사건이 또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던 다윗이 이내 죄로 얼룩지는 일들이 또 나타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야 다윗, 너는 이제 안 돼, 물감 튀어서 포기, 그래서 그 그림 다 태워버리고, 이게 아니라 그 물감을 통해서, 얼룩진 죄를 통해서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작품으로 하나님의 원 계획대로 그대로 진행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개혁주의적 관점에서의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항상 문제가 뭐냐면 죄책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유, 내가 그만 이런 죄를 저버리고 말았는데, 이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간대? 이러면서 자신이 받은 구원조차도 흔들려버려요. 내 이 구원 취소된 거 아닌가? 아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내가 뭐하나? 처음에는 오늘도 잠깐 나눴지만 그 집안의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를 못 나가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교회에 헌신하고 이랬다가 핍박이 심해지니까 점점 자기도 못 나가고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제 어떻게 돼버렸어요? 이제 교회가 남 얘기가 돼버린 거예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장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에는 교회 못 나가는 거에 대한 죄책을 가지고 시달리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것이 반복되니까 무뎌져요, 안 무뎌져요? 이 죄가 이런 역할이 있다니까. 무뎌지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의 작금의 정치 상황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국민들 앞에 이런 낯뜨거운 이야기를 할 때 이게 어떻게 죄입니까?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아니, 앞뒤 정황을 살펴봐도 이건 명백하게 드러난 죄임에도 틀림이 없고 단지 증거가 없을 뿐인데, 확증적인 증거가 없어서 이런 것 뿐인데, 누가 봐도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증거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고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이것이 참으로 단군 이래의 최고의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을 할 때, 여러분, 처음 그 사람들이 이 매체 앞에 나설 때 그 말을 할 때 처음부터 쉬웠을까요? 아니요. 아주 그냥 얼굴이 화끈거리고 속이 쑤셨을 겁니다. 그런데 자꾸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나가서 혈색을 감추고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전혀 아무렇지도 않아요.
누가 들어도 저 사람 무슨 소리요? 이렇게 들리는데 자기 혼자만 아무렇지도 않아요. 또 그 사람들을 추종하는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암몬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은총을 베푸시고 기회를 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참으시는데 왜 우리가 난리를 피냐 이 얘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마을에 가니까 예수님은 가만히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저것들을 하늘로부터 번개를 끌고 와가지고 삭태로 죽여버릴까요? 야 아서라 말아라. 내가 그럴 마음이 있으면 벌써 하늘의 12영도 더 되는 영을 끌고 와서 초토화 시켰을 거다.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고 그들을 돌아오도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설득하는 게 내 마음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면 우리는 누구 닮아야 돼요? 네? 아버지 닮아야지. 아버지 믿습니까? 우리가 아버지를 닮아야 되는데 옆집 아저씨 닮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닮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 유진 피터슨이라는 신학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자, 시작. 하나님은 위장된 역사를 쓰지 않는다. 하나님은 다윗의 허물도 쓰시고 요압의 야기함도 그대로 구원사를 위해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 속에서 모든 것을 사용하시고 모든 것을 수용하신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이야기이지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아멘. 결국 다윗의 그 허물과 수치를 성경에 안 써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자기들 조상 얘기인데 부끄러움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하신 것은 이 성경은 다윗의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본받자 그게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허물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용하시더라 이 얘기. 이게 하나님의 계획임을 아시고 우리의 부끄러움과 허물도 하나님이 선하게 바꾸어 사용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그분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 세상에 정말 근심되고 또 괴로운 일들 많지만 그조차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도착될 때 즉시 죽은 개 같은 나를 어찌 이렇게 대해 주시냐고 감사와 또 찬송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